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 주일부터 그 주일날 핸드폰 끄고 핸디 끄고 그다음에 컴퓨터를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냥 무의식 중에 킬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제목은 실패자의 하나님입니다. 실패한 인생의 하나님, 실패한 영혼의 하나님.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절한 실패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실패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인간관계도 실패 많이 경험했고요. 가정적으로도 경험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대학이 공부하는 곳이니까 공부에 대해서 말한다면 저는 시험에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어디 가나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이 이렇게 제 눈에 이렇게 들어와요. 제가 의과대학교에 대학교에 있을 때 유급당해서 고통당하는 학생들을 제일 먼저 돌보았습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은 한 과목만 F 맞아도 유급됩니다. 근데 지금 한 두 과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바꿨어요. 너무 세다고 그래서. 근데 F가 자주 많이 나온다는 사실이죠. 유급당하는 학생들이 자해를 합니다. 처음엔 다 숨기더라고요. 그걸 숨겨요. 자해를 해요. 자살을 기도합니다. 정신병이 걸립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을 돕는 일이 저의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걱정하니까 제가 교수 신학 독서 모임이라고 있거든요. 의과대에 가면.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이 모이세요. 연구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이분들이 제가 계속 얘기하니까 한 10명 정도 모입니다. 그런데 얘기하니까 한 사람이 목사님, 저는 의과대학 다닐 때 유급했어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는 삼수에서 들어왔어요. 또 다른 사람이 목사님 저는 국시에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의대 교수가 됐잖아요. 의대 공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그래서 저도 아예 기독병원 신문에 학생들이 읽고 위로받으라고 제가 아예 공개를 했습니다. 제목을 시험을 저보다 많이 떨어져 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험 실패의 과거를 공개해버렸습니다. 수많은 시험 실패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실패는 아픔입니다. 실패는 우리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실패의 경험은 뼈저린 경험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수치스럽습니다.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열등의식에 허우적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어둡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외로워지고 서글퍼집니다. 실패의 눈물은 고통의 눈물입니다. 실패하면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자꾸 움츠러듭니다. 극도의 피해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처절한 실패가 처절하면 처절할수록 신비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 바로 한 인간의 처절한 실패와 하나님 은혜가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이 길어서 줄였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가셨어요.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 어부가 배 두 척을 육지에 대고 지치고 크게 실망한 모습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아침이었습니다. 이때가. 이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새벽에 호수로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는 전문가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게 기적이죠. 철저한 기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어두운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빈 그물만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시몬의 배를 빌릴 수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시몬이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에 모시려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기적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고기 없는 빈 배 대신 예수님으로 채웠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한 마음, 실패하고 좌절한 가정, 실패하고 좌절한 일터에 예수님으로 채우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서 갑자기 시몬한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우리가 밤새도록 애썼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배를 가진 다른 동료한테 오라고 그랬어요. 도움을 청했습니다. 갑자기 두 개의 빈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죠? 시몬이, 고기 잡는 전문가인 시몬이 어렸을 때부터 뼈가 굳었던,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데 뼈가 굳었던 시몬이 한 마리도 안 잡혔을 때 그 모습하고 그 배와 두 배가 가득 찬 배를 보고 영혼이 뒤집어졌습니다. 그죠? 영혼이 뒤집어졌어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당신은 사람을 낚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물고기가 넘치는 배를 그대로 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였던 베드로가 자기 일에서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때 시몬은 세 가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세 가지. 첫째는 처절한 실패를 겪고 나서 주님이 찾아오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세 가지 은혜를 체험하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실패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것을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찾아간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모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고기잡이 전문가인 시몬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사건은 아마 이 사람에게 일생 처음 있던 일이었을 겁니다. 그죠? 처음 있었을 겁니다, 아마. 게네사렛 호수에 어디 가면 고기가 제일 많이 있고, 다 알아요. 어부들은 다 알아요. 보니까. 내가 해안가를 갔더니, 남해안을 갔는데 어린애도 다 알더라고요. 어디가 고기가 제일 많이 있고, 수심은 어디가 제일 깊고, 어디가 제일 얕고, 그리고 어느 때 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고기 잡는 일이라면 그 지역의 최고 전문가였을 어부 시몬에게 한 마리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은 일생일대 가장 큰 충격이었고 가장 큰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주님은 꼭 좌절하고 실패한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일생일대 가장 큰 실패와 좌절을 겪은 사람 여기 있습니까? 그분은 주님 신방의 1순위입니다. 지금 그분에게 주님이 오십니다. 처절한 실패를 겪은 시몬이 자기의 귀한 배를 예수님께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립니다. 실패를 겪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 주님을 자기 배에, 자기 가정에, 자기 일터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처절한 실패, 아픔을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 만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두 번째, 자기 일에 처절하게 실패한 베드로가 경험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실패하면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면 주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실패하기 전에는 절대로 인간은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집니까? 실패하여 겸손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처절하게 실패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깊은 곳에 한번 던져보세요 라고 말할 때 구릿빛 건강한 어부 시몬은 젊은 청년 예수에게 당신 누구야? 당신 고기 잡아봤어? 딱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정지영 회장이 살아있을 때 그랬대요. 이거 한번 해보라 그래서 잘 못하겠는데 그러면 이봐, 자네 해봤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멋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렇게 교만하게 단칼에 예수님의 말을 잘라버렸을 겁니다.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죠?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에서, 잘하는 분야에서 철저하게 실패해야 우리 인간은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 2, 3년 동안은 뭐 이분들의 글 때문에 뭐 한국 교회가 살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책을 많이 냈고 글을 많이 썼습니다. 이어령 씨입니다. 이어령 씨. 이화여대 교수했고 기독교 대학에 교수했고 문화부 장관을 했어요. 이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무식하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 얼굴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강하게 생겼나. 이분이 자기 딸, 여러분 잘 아시는 이민아 목사가 실명이 되자 이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게 있구나. 이제는 기적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꼬꾸라집니다. 이렇게 겸손해집니다. 실패, 처절한 실패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하게 돼야 주님의 말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게 된 베드로가 선생님 말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자 주님 말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눈에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처절하게 실패할 때만이 우리 사람이 겸손해지고 순종하여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은 일이 잘 되면 우리 겸손해서 순종하는 은혜를 경험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가장 불쌍한 사람은 그래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실패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겉으로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속에는 엄청난 자만과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안 돼? 다 되지. 왜 안 된다는 거야? 똑똑한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안 될 게 뭐 있어? 그리스도인 처절한 실패 속에는 겸손해져서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베드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처절한 실패 속에서 베드로가 경험한 세 번째 은혜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너진 사람을 쓰십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40살에 이집트의 왕자였죠. 근데 거기서 살인자가 됐어요. 도망자가 됐습니다. 양의 똥오줌 냄새 풍기는 일개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장장 40년 동안. 여러분, 우리 대학생활 힘들다고 1, 2년 못 참잖아요. 4년 못 참잖아요. 그죠? 못 참겠다고 막 그래요. 40년 동안 이렇게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했어요. 잘생기고 건장한 청년에서 아무 소망 없고 힘없는 지팡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80세
황혼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모세의 인생은 허무했고 슬펐고 철저하게 구겨졌고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자 모세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최고의 지도자를 만드셨습니다. 시몬의 삶도 자존심도 경험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죠? 시몬은 철저한 실패를 겪고 나서야 스스로 중독되어 미친 듯이 허무한 일에 내가 목숨 걸고 있었구나, 안개 같은 일에 내가 목숨 걸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고기를 엄청나게 두 개를 잡았다면, 2배 가득 잡았다면 예수님 보고 까불지 마, 응? 나는 인생 경험 많은 사람이야, 나는 전문가란 말이야,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 대신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처절한 세상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만듭니다. 처절한 세상의 실패로 무능한 자기 모습을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세상과 자신은 간 곳이 없고 오직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슬픔과 무능과 우리의 교만과 죄책감에 얼룩진 시몬의 영혼을 그때 뚫어지게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을 쓰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이여령 씨의 그 딸이 이민아 목사인데요. 이분이, 제가 이 글을 다 읽었어요. 보니까 철저하게 아주 엘리트 의식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이에요. 제일 좋은 자기 자녀들을 미국에 있는 대학에 고등학교에 보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변호사를 했고 검사를 했으니까 얼마나 그 엘리트 의식이 강했어요. 자부심이 강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쓰러집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이 저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 모든 인생의 문제, 저의 질병, 제 가정의 문제, 제 아이의 문제,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구원의 문제까지 이제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을 딱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은 이민아 목사를 쓰시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성공은, 세상이 잘 되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 무너진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잘 될 때 처절한 실패의 고통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너지는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너지지 않으면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한테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처절한 실패의 고통을 체험한 시몬은 주님의 도구로 새롭게 쓰임받는 신비한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거죠. 이게 세 번째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처절하게 실패한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이래로.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실패한, 무너진 사람을 찾아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그분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성경 말씀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쓰러졌을 때, 실패할 때, 세상에서 실패할 때 요청할 겁니다. 그럴 때 네,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발 앞에 무너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분의 아름답고 귀한 제자로 여러분을 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배, 생명보다 귀한 배,
어부한테는, 그다음에 삼더비 같은 고기, 다시 말하면 돈을 버리고 빛나는 눈, 그리고 환한 얼굴로 새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베드로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한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